옷을 주고 나서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구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렸던 것,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에 떨었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는 것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에 가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있겠네. 눈과 같이 있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노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물가는 올 한 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마지막 12월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현실의 벽에 막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치료의 왕으로 오소서. 생기가 흐르고 대지를 적시는 담비로 오시어서 메마르고 항량한 우리 심령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냉랭하고 식어진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오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 민족에게 오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과 표심팔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며 가장 위기일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믿사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많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되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지체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시어 이전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전에서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리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아비요 선배로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지체들과 성도들을 잘 보살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가는 믿음의 증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비전을 품을 때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로 묶는 연합된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 보살피고 양육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절은 여성도님께서 한절은 남성도님께서 우리 마지막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인생 기근이 없는 곳. 기근하면 사람들은 농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니 별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없이 기근과 기근의 현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합 시대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식을 오늘 너희의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나의 자식을 잡아먹자.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현상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느냐? 그들의 삶 속에는 이 기쁨의 복음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애착이 강한가? 라고 따져보면 그 심리적인 뿌리는 가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견이 통과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의 현상 가운데 세 번째 보면은 말라기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기근은 환경적인 기근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기근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말씀의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 장로님의 12임시 회장 취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 요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저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그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보를 구하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무기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은 거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 삽시간에 그 부정적인 리포트가 250만 명이나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붙듯이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왔느냐?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를 하여서 그들이 다시 38년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과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운 것에 대해서 모세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때 천부장을 세웠는지, 왜 백부장을 세웠는지 그걸 회고하며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송사의 문제들, 이런저런 불편한 문제들을 일일이 시시콜콜 모세는 그들에게 다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혼자 안 되니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의 가려운 부분들과 그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었는데, 이런 해결해 주는 그 해결받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아픔들의 문제들과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시시콜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들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매이고 현실주의가 되어지고 물질주의자가 되어지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거대한 안악조선을 넘지 못하고 그 성읍을 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처음 불꽃들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커리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모세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두 번째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앞에는 애국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모세에게 전장 선두에 서서 이리 지리하고 저리 지휘하고 이런 전략을 짜고 저런 전략을 짧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항복하듯이 이 전쟁이 이국이고 직매대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손을 떼게 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BMC 회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손을 떼게 하시고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내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셔서 사업이 조금 나아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직원들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룬 그 조직들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기갈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나을만하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사람 붙들고 환경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의 기근, 마음의 기근, 말씀의 기근이 가득한 곳에 어찌하면 이 기근을 넘어서 부유함을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언뜻 보기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담긴 메시지는 지독할 정도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알듯이 내용이 그냥 평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형들을 만나고 또 베냐민을 만나고 또 얼싸안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이게 무슨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과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와 다르게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12 형제가 모두가 만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에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첫 번째 만남에 형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음에 곡식을 얻으려고 올 때에는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곡식은 떨어져 가고 곡식을 구해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또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와 끊임없는 싸움 끝에 아버지가 베냐민 데려가도록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형제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흉년에 짓눌려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요셉은 온 천하가 기근에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12 형제들은 마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살찐 짐승을 잡으며 기근 속에서 풍요로운 잔치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또한 애굽 안에서도 기근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는 거예요. 밥 한 돌 아까워서 그거 먹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요셉의 집에는 12 형제들이 다 만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살찐 짐승과 각종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을 삼킨 이 흉년, 쓰나미 같은 강력한 그 기근이 온 천하를 휩쓸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서 이 기운이 완전히 차단되어진 곳이 바로 요셉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에서만 곡식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듣고 있는 기근을 이기고 만 백성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그 궁중에 사는 바로마저도 요셉이 그의 식량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집 딱 한 곳을 통하여 곡식의 옹달샘으로 정하여 그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그 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민 12명이 모임을 갖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인 12 형제가 요셉의 집에서 회동하는 장면은 바로 교회의 원시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 당시 흉년과 기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세대의 지속적인 실제 상황을 계시해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흉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 성경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모든 복음의 대상자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음식을 채워야 하는 위가 있듯이 영인 마음에 채워야 할 그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에는 금식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일까요? 피자가 보이고 치킨이 보이고, 그죠? 탕수육이 보이고 짜장면과 짬뽕이 보이고 온갖 음식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처럼 굶주림이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굶다, 줄이다. 굶다, 줄이다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줄이다라는 이 표현은 조선시대의 제수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리를 털어라 라고 하잖아요. 주리를 털어요. 그러면 제수를 의자에 묶어놓고 긴 짝대기로 다리 사이에 넣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짝대기를 당겨버려요. 그러면 사지가 찢어지는 이 고통을 느끼게 되어져요. 굶주림이라는 것은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위가 많은 거예요. 주리가 털리는 이 상태가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의 굶주림도 마치 주리가 털리는 것처럼, 위가 털리는 것처럼 그 강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 주리가 털리듯이 털리니까 그 굶주림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기근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은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기근 또한 환경적인 기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근 속에서 우리의 삶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요셉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기근의 기운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곳이 바로 요셉의 집이었고 십자가의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기근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나는 행복해요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세상의 환경의 기근과 또한 마음의 기근과 말씀의 기근이 끊어지는 그곳, 차단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할 리 없대요. 처음 주를 만나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세상이 샘솟으니 이 세상 그 아픈 뜻 채우고 또 나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한 분 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예수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우리들 채우고 나아요. 오늘 인생의 기근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기근이 찾아올 때에 기근이 없는 그곳이 어딘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셉의 집이었어요. 오늘날 요셉의 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난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드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내 형편과 처지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어졌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어졌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어졌고, 내가 병드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끊임없는 이 기근에 휘말리며 살아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내 삶 속에 기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기근은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5 남편, 6 남편이 되어져도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1억을 버리고 1,000억을 버리고 몇 조를 버려도 그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집을 짓지 않고 모든 것들은 지속적인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속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막 메어 달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경이 조금 열리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첫 부르심에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32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부정을 입음이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사람들이었을까?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먹는 음식의 재료가 뭡니까? 소와 양을 주로 먹어요. 제사를 지날 때도 하나님 앞에 소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비둘기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를 제사장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식이 바로 소와 양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주로 주식이 뭐냐? 소는 먹지를 않아요. 왜 소를 먹지 않을까요? 그들의 신이 소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소기 때문에 신을 잡아먹는 그 히브리 사람들 보면, 야, 저렇게 부정한 사람이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잡아먹는 그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소와 양과 그 살과 피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좋은 식재료를 많은 거요, 자녀에게 먹이는 거예요. 나쁜 식재료를 먹이면 그 식재료를 먹은 아이는 몸이 약해지고 병에 취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식재료는 그 아이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갑니다. 나쁜 식재료는 그 아이의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어져 간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는 한 우리의 몸이 점점점 예수님의 몸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일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것은 내 속에 내 몸은 사라져가고 내 속에 예수의 몸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몸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아내듯이 그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통하여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사람의 말을 증거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명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제자의 몸이 아닌 예수님의 몸으로, 거듭난 몸으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리라.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소를 먹지 아니하는 애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소를 먹지 않는 이 애굽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제일 뭐한 자리예요? 재수 없는 자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재수 없는 자리를 왜 내가 동일시 여기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가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리고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난한 자도 저주받은 자만큼 어려운 형편이 아니잖아요. 병든 자도 저주받은 자보다 낫잖아요. 사업에 실패한 자도 저주받은 자보다는 나아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는 바로 저주받은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정하게 봅니다. 재수 없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성도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요셉의 집이고 그 자리가 이 땅의 모든 기근을 멈추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공백이 생겨요. 사람들은 저마다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을 하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 공백이 채워졌다. 하나님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포만감이 넘치는 거예요. 포만감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존재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또한 우리의 사업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존재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함을 느끼는 거예요.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애국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부정하고 부정하다라고 재수 없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너희 속에 예수 생명 없다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번영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기에 십자가와 정반대되어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오늘 이 세상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자리만이 여러분의 심령의 기근이 끝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의 나이를 알고 순위를 알까 이상하게 여겼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나 준 거예요? 5배나 더 주었다라는 초점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줬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그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뭘 했죠?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의 질투를 넘어서서 결국은 살인죄까지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냐민에게 5배를 줬는데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에게 5배 줬느냐? 나는 첫째인데 왜 안 주냐? 오늘 우리도 교회를 하면서 순위를 정할 때에 어떤 사람은 왜 앞에 가고 난 뒤에 가야 되느냐? 이런 시기의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그 왜 5배나 주느냐라는, 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이제 요셉의 집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린 모든 형제들은 5배를 주든 10배를 더 가져가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땅의 모든 기근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받았다고 덜 받았다고 그것에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귀에다가 대고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저 장로님이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지든 그게 전혀 부러움과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가 앞장서고 누가 밑에 되어지고, 만약에 축복받고 덜 축복받고, 나는 내 자식은 왜 이렇고 내 형편은 왜 이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없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내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내 자식보다도 다른 집안의 자식들이 잘된 것에 대해서 부럽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 기근이 끝나는 곳 어디일까? 좋은 환경에 살면 기근이 끝날까요? 좋은 집에 살면 기근이 끝날까요? 돈을 많이 벌면 기근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 집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 시기하지 않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제자 비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집에 주는 이 축복이 우리 제자 비전 교회의 성도들의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아버지 기뻐하는 5배나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니 세상 붙들고 사람 붙들고 환경 붙들려 했던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할까? 그렇게 부르짖고 살려달라 해서 살려주었더니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마음 오죽할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없으면 어리로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여 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그 효력과 그 채찍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병들이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악한 세포들을 태워주시옵시고 끊어진 것 이어주시고 연약한 것은 강하여지게 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이 소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따라가다가 모든 것 다 잃고 아버지 찢기고 상처에 남은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 눈길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일천번제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지원 신청서 내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대상 화분을 우리 정일준 성도님, 이선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쁘죠? 우리 정일준 성도님이 얼굴에 웃음 가득할 날이 아마 조만간 올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 정일준 성도님 마음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웃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 웃을 일이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주위의 환경도 그렇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통해서 웃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폐송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깨어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시고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깨우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기근이 창궐하지만 기근이 차단되어지는 그 요셉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머물어서 기근 없고 미움 없고 시기 없는 부름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